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령의 역사와 섭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제라는 그러한 별칭까지 얻었는데, 이런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탄생시키고 확산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런 성령의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 와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로서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 곧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10일 후에 성령이 최초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12제자와 약 120명이 되는 무리들이 성령 받는 모습이 세계 각지에서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세 부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락방에서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다락방에서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 사도들을 비롯해서 약 120명이나 되는 무리들은 모두 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은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오순절은 장막절과 유월절과 더불어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또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순례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사도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을 학술고대하면서 모였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고 안 계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해가다 보면 많은 고통과 그러한 외로움이 직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강림은 인간의 염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자발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본을 받은 성령이 사도들과 무리들이 있는 그 집에 충만하게
또한 풍성하게 임재한 사실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각적으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 같은 성령의 임재가 특별한 직책이 있는 자녀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무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로 나타난 첫 번째 은사는 바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서로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에 반해 성령 충만은 중생한 성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는 당시 초대교회 형성을 위한 특별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방언을 하게 한 주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오순절 당시에 사람들의 방언은 스스로 황홀경에 취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각기 서로 다른 언어, 즉 예국어를 가리키는데 이 방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새 방언과 동일한 반면 고린도 교인들의 방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방언은 통역 없이는 그 성령을 받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 당시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순례객들이 통역 없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들을 수 있었던 그 사실이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당시에만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었기에 이런 특징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것과 뚜렷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을 기다리며 끈질게 기도하던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와 같이 주님께 매달리며 적극적으로 주님께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 의심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경건한 유대인, 즉 세계 도처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은 둘러서서 구경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얼마 전부터 오순절을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여 여겼고 이를 기념하여 오순절에는 70개국의 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모여든 모든 세계에 모였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말로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각기 자기들의 방언으로 이것을 듣고 보며 매우 놀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그러한 일이었으므로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방언이 어느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언어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어로 그들은 놀라운 일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모혹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이었기에 납득하기 어려워서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에 전하는 그들의 메시지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해 맞이하는 그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의 각국 언어로 기적적으로 말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놀랐던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은 아니겠지만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부터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갈릴리 사람, 촌동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예국어를 할 수 있나 그렇게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6절에 나타난 대로 소동하였고 7절에는 신기하게 여겼으며 12절에는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아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하자 놀라며 당황하고 의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이한 방언 현상을 접하고 있으면서 어떤 섣부른 판단이나 그런 분석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큰일을 목격하며 잠시 놀라는 듯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전히 의심하여 주께로 나아가 뜻대로 행하는 일에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구경꾼들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신앙의 그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면 멀리 서서 구경하고 방광만 하는 사람, 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며 놀라운 듯 부러운 듯 구경이나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의심하며 우유부단하는 반응으로 인해 구원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기회를 잃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날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이들도 분명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찾아온 자들임을 감안할 때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둔하고 무지하여 자기들이 믿는 바 하나님을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를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조롱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어떤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외국 방언으로 말한 것을 알아듣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방언을 하는 제자들에게 술에 취해 짓거리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제자들의 방언을 술에 취해 떠드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국 방언을 말하는 것은
술 취했다고 오해한 것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초자연적이고 신적 역사가 임하는 너무 명백한 증거를 보고서도 믿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입술이 삐죽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여기서 새술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술은 지금 막 발효가 되고 있는 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발효가 되어 상품화된 그런 술이 아니라 집에서 술을 담았는데 지금 발효가 될랑 말랑하는 그런 싸구려 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제자를 볼 때 제자의 모습은 초라하고 교육 수준이 낮으니 너희들 주제에 비싸고 좋은 술 마셨을 것 같지는 않고 싸구려 술을 마시고 주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적 무지가 빚은 크나큰 죄악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치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대표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셨지만 오히려 귀신의 힘으로 능력이 행한다고 그렇게 조롱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믿기 어려워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함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 하는 일마다 반대하며 비난만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반대와 비난만을 일삼으로써 입술로 죄를 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세상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비현실적인 사람들이라고 또 극단적인 이상주의자들이라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천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메말라 성령 체험이 한 가지 추억에 불과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사모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여기서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일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기보다는 의심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인 성도가 가져야 할 각오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해도 세상 사람들은 냉담하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어려운 핍박을 겪었고 예수님 또한 갖은 조롱과 멸시를 감당하셨으며 제자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은 더욱 담대하게 목숨까지 바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며 세상에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완악한 심령도 있지만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는 심령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던 오순절 그 은혜의 자리에 세 부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겸손히 기다리며 기도한 자들,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의심한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조롱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때와 같이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자들입니까? 첫 번째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은혜의 약속을 늘 마음속에 지니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러한 자에게 내려진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